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다는데 저 혼자 신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여기 이 동네 원통이랑 여기 마름유소 앞이랑 또 초등학교 앞이랑 이렇게 좀 하려고 했다가 주일날에 이제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우리 학교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네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애들이 학교 앞에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현수막을 달아주면 좀 신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기저기 다 붙이게 됐어요. 달고 나니까 괜히 막 걱정이 듭니다. 많이 오면 어떡하지?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라는.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고 우리는 그 사역에 온 정신을 다 쏟아서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회에서 한 20년 이상, 한 30년, 40년 이상 고립되었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이제 복귀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 내에 도서관 사서를 담당했던 할아버지가 50 몇 년 만에 출소를 해요. 나갔더니 세상이 별천지가 돼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쇳덩어리들이 막 이제 막 돌아다니고, 막 슈퍼마켓이라는 것도 막 이제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얻은 직업이 뭐냐면 슈퍼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 포장을 이제 이렇게 종이 가방에 그 쇼핑 물품들을 담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적응을 못하죠. 완전히 이등병 같아요. 막 손들고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딱 누워서 이렇게 쫙 삶을 회상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굉장히 박식하고 막 다방면에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50 몇 년이 지난 이 사회의 변한 거에 대해서 놀라기만 할 뿐이에요. 비슷한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에도 하나 있었어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젊었을 때 김래원이 주인공이에요. 젊었을 때 막 이제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로 수감이 되죠. 한 10몇 년 동안이 지난 후에 이제 김래원이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죽인 사람의 어머니가 양아들로 삼아서 데리고 오거든요. 이제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딸이 이제 이렇게 앞에 그 가전제품 이렇게 매장 그 가판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뭐 기계를 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김대원이 이렇게 같이 봅니다.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이거 PMP야. 라고 얘기해요. PMP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승현이 PMP 아니? 예, 저 몰라요. 이것도 놀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PMP, 퍼스널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거는. 예. 그러면서 이제 김래원한테 설명을 해요. 이거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김래원이 피식 웃으면서 TV도 나온다 그래라. 그렇게 사람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이러면서 가요. 얼마나 이 여배우가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PMP가 나왔을 때가 불과 20년 전이에요. 지금 승현이가 모르고 있는 그 PMP는 불과 2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스마트폰이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웬만한 노트북보다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에다가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수업 때 필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트북은 느리거든요. 핸드폰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이폰이 맥킨토시를 만들던 애플사가 맥킨토시는 그래픽만 하던 사람이 쓰던 PC였어요. 이렇게 대중화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지금은 또 KTX 타보셨죠? 이렇게 우리 동네까지는 안 오지만 KTX를 타면 옛날에 KTX 와 빠르다 했는데 그 뒤로 뭐가 나옵니까? KTX 산천, SRT 막 더 빠른 것들이 막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개발합니까? 하이퍼루프를 개발하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시속 1000km가 넘는 그런 이동 수단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간에 인간의 상상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막 공상과학 이렇게 포스터나 이렇게 그리기 할 때 막 우리 달 날아가는 거 이렇게 막 했잖아요. 막 그렇게 그렸잖아요. 화성에 막 살고 막 사람 사는 것들도 우리가 그렸잖아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우주 여행도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다 상상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 이후에 지금 몇천 년이 지나 거의 한 3,000년 이상이 지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야 이거를 보고 그랬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도대체가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벌써 몇 단계를 지나친 이야기거든요.
상상조차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게 가능한 일들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유다는 아직 멸망도 안 했어요. 유다는 지금 살고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타락했더라도 지금 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그리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먹고는 사니까. 멸망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지금 죄를 졌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몇몇의 선지자들 뿐이에요. 또 그마저도 타락한 선지자들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묻혀져 가요. 오늘 미가서 그 다바르 성경 통독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타락한 목소리 때문에 이사야의 목소리나 그리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묻혀져 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억압받고 또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받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사야는 순교합니다. 므낫세 왕에게 톱에 썰려 죽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가 과연 살 생각을 했겠어요? 멸망도 하지 않은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쳐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같이 얘기하시니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란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이 유다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저것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지금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로 놀랍고 위대해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영이 깨어있지 않고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을 때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신들의 나라를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금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과 화친을 맺고 있어요. 애굽 밑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그 큰 권력 앞에, 큰 무력 앞에 그 뒤에 숨기 위해서. 과연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준다고 하면 그게 이 사람들 귀에 들리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들이 얘기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어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어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셨어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바다를 덮으심으로.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요단을 건널 때에 여호와의 궤가 그 발이 닿자마자 그 물이 말랐어요. 그 큰 요단강을 200만이 넘는 그 대군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그냥 평지를 걷듯이 건너가 버렸어요. 유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전에 너희들한테 보여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되묻는 우리예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 동안, 우리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유다와 같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홍해를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도 있었고, 모든 전투들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셨고요. 달래고 어르고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인간은 까먹거든요. 기억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마치 그냥 된 것처럼,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야가 얼마나 넓을까요? 축구 선수들 막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시야가 막 넓다 그래가지고 막 빈 공간에 막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골도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시야.
카레이서들 막 200km, 300km 가까이 되는 그 속력의 동체 시력을 막 유지하기 위해서 막 훈련도 하죠. 그렇게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간보다 하나님의 시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야 각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시야는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가 보는 시야라면 우리는 그냥 장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그러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그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전 것들은 이제 지난 것으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집중하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깨어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은 또 이전처럼 그전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원통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통교회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통교회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너무나도 막 확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교회학교에서부터 정말 진짜 작년들까지 너무 많은 모습들이 변해왔어요. 그 좋은 모습들을 이제 우리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분명히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말해 주셨던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트럼프가 총을 맞았어요. 연설하다가 귀에 총 맞았대요. 깜짝 놀랐죠. 그거 봐요. 아무도 몰라요. 20분 뒤에 어떻게 지금 사회가 변하는지, 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만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기적을 이루시는, 정말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원통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